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제5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 곧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정신의 핵심이죠.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형제적, 인간적 사랑이 아니죠.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돌려줄 마음으로, 되받을 요량으로 베풀어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유다가 세종례를 마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갖고 어둠으로 나가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고별 담화, 우리 교우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말을 남길까요? 1번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2번 아들아 딸아 이건 정말 중요하니 너의 삶에서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잃지 마라. 몇 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분명 사도들은 이날 밤 매년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파스카의 밤이 오늘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르네? 무엇인가 발을 닦아주시고 평상시 달았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날 밤 그들은 무엇인가 다름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 할 것은 그들은 몰랐죠. 고별담아 마지막 사랑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겁니다. 바로 구원으로 가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 나는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영광스럽게 되고 싶으시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싫으신 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은 1독서에서 얘기하듯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광스럽게 준다고 했는데 그 영광스럽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쉬울까요? 아니,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줬어요? 용서해주는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 교우분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함께할 때 그 영광의 길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길, 우리에게는 환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삶의 의지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상충되죠. 부딪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편한 거, 안락한 거, 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즉각적인 거, 당장 취할 수 있는 권력의 힘, 명예, 돈, 이런 달콤한 것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스승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 사라져버릴 첫 번째 땅과 첫 하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목시록에 얘기듯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가 이름은 잘 갖다 붙였죠.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바로 그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누리게 될 혼인잔치, 지복직관, 영원한 생명, 천국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하늘, 새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뽑힌 그 사람들은 바로 혼인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배필로서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 영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부부는 한 몸이 되듯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는 긴밀한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서로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죠? 그래요, 이때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내어주고 두 팔 벌린 이 때가 가장 영광의 때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때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구절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갈 그 영광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비참하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썼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볼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비참해 보이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이제 곧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정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위해서. 부모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 외에 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진짜 친한 친구도 우정적인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랑은 드물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나를 위한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 박히신 거예요? 죄인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그 위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사업을 완성을 이루셨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의 본질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 동기가 있을 때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사랑할 때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또 부모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죠. 우리의 인간적 사랑도 그러할진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때,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순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에 사라져버릴 쓰레기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일독서를 보면 주님이 그 우리에게 줬던 사랑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 바르나바와 또 바오로의 모습을 보죠. 팜필리아, 또 아시리아에 거쳐서 또 우리가 그리스까지, 또 마지막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따르는 어려움들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내어둬야 될 순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해 주려고 노력하는 시간들, 용서가 안 되는 형제들을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우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단순한 우리의 교회법적인 의무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오늘 일독서는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 환난을 우리는 겪어야지만 그 환난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을 걷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미워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경험, 섭섭함이 너무 커서 연락하기 싫었던 일들,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향해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한다. 그 길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겠죠.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어야 되는 그 환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교우분들에게 늘 자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보였던 그 신랑과 하나 되는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첫 번째 복음의 전포는 유다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죠. 도성, 하느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예루살렘. 하지만 새 예루살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배필이 된 천상 모든 예루살렘의 신부들, 그들은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도 그분의 지복을 누리는 것만큼 빛을 내는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연장 갔었을 때 100m 떨어진 저쪽에서 뒤에서 공연 보는 것과 이 로얄석 앞쪽에서 볼 때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천국 안에서도 각자가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지복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지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미사,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 미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천상과 일치를 이루며 여러분의 영혼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성이 빛을 내요. 하지만 이 미사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세상의 것들, 악마가 추구하는 대로 사탄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하느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모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돼요? 점점 꺼져가요.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대면할 용기가 마지막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지옥의 삶으로 스스로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천국 가는 시험 문제 다 알려줬어요.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 여러분 하느님 가는 천국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줬던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사랑을 너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주님은 기억하고 바라보시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완고함 속에 문을 닫고 살아가면 그 완고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속에 하느님의 빛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그 옹졸한 마음속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받았는데 시험 100점 맞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 미운 사람 주님 저 진짜 눈에 보기도 싫은 저 형제 너무 싫어요. 그런데 주님
정말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세요. 노력해 볼게요. 볼 때마다 노력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7번, 8번, 9번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주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영해요. 아시고 기억합니다. 하느님, 주 야훼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은 사무엘 상권에서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었을 때 다윗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볼 지만 주 너희 하느님은 마음을 본다 라고 했죠. 그 안을 보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결국 천국은 하느님은 다 열어주셨지만 그 천국이 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들 스스로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마련했던 그 태초에 가장 빛나는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게 교우분들 성사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고해성사 보는 것, 이 성체성사 모시는 것, 정말 우리 지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하지만 다 놓쳤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찬란히 빛나는 어떤 영혼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공심판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각자의 상, 벌,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를 다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게 우리 카톨릭 용어로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심판이에요. 우리 1대1로 하느님 앞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 사심판. 근데 사심판과 공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따른 정의로서 책벌을 받죠. 그런데 그 책벌에 따라서 우리의 숨은 미소한 행위, 작은 애덕, 숨은 생각, 의향과 지도, 그리고 그 사랑까지도 모든 이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공심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지상에서 까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독서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뭘 닦아준다고 해요? 눈물. 우리의 그 겪었던 수많은 환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겪었던 그 수없이 넘어졌던 좌절과 아픔과 고통,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이 희생했던 그 수많은 사랑의 시간들, 애덕의 봉사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했던 그 노고들을 주님은 다 알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그 눈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도 생각해보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영혼들은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어떤 영혼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는 걸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갔는지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악행들, 생각들, 죄악들, 언행들, 말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라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미사를 자주 기쁘게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과 빛나는 그 영혼의 의복, 정말 하느님의 지복과 일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미사예요. 미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치의 삶을 미리 맛본 영혼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며 내가 늘 성사 안에서 용서를 받는구나, 하느님이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안 되지만 주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글말로 담다와 담는다 비슷하죠. 무엇인가 물건을 담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담는다, 표현은 비슷하지만 받침 하나죠. 리을의 미음 이 하나 차이인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그분을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죠. 동시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 이 지상의 삶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지고
반복되는 죄악과 악습과 실패가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도 새롭게 다시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 악마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빛을 잃어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태초에 빛나는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한 주간 한번 이런 구체적인 사랑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이 떠오를 때 마음 한구석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를 때 한 주간 성모성어를 맞이하여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그를 위해 더욱더 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주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저의 이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오.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면 내 마음이 아직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정말 차디차고 돌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테고, 조금이라도 더 풀어졌으면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그곳에 있죠.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재능을 내어줄 수 있는 한 가지 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나 직장 동료를 위해서나 내가 만나는 오늘 낯선 사람을 위해서나 시간과 재능, 나의 물질이든 무엇인가 기쁘게 내올 수 있는 사랑의 애덕을 한 가지 실천해 보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밤을 침대에 눕기 전에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겼나요? 묻는 거죠. 그게 성찰이에요. 그런 의식 성찰, 하루를 비디오 돌려보듯 하느님의 삶 안에서 그분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는 시간들, 그런 의식과 내 마음에 따라서 거릴 것이 없었는지 내 양심을 성찰하는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더 제 삶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삶, 우리는 오늘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그 영광의 하느님 나라에 동참하려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의 큰 사랑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용기를 내어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